4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05쪽입니다. 우리 펴셔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05쪽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같이요.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사도행전 10장 말씀에 대해서 세 번째 우리 같이 나누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인생에 중요한 세 가지 만남이 있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먼저는 첫 번째 만남은 부모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 옆에 부모님이 앉아 계신 분들 있는데 부모님을 어떤 부모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라이프 스타일과 또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농부셨는데 그러다 보니 저는 어머니 아버지를 이렇게 옆에서 보면서 밤에 일찍 자고 또 일찍 일어나는 이런 습관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어떤 부모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라이프 스타일이 결정이 되는데 사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배우자와의 만남인 것 같습니다. 배우자와의 만남은 제가 가만히 생각을 보니까 이게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라 이런 화학적인 변화인 것 같아요. 어떤 배우자를 만나에 따라서 내 영혼이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청년들 특별히 이렇게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될지를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잘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게
스승과의 만남입니다. 스승.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대학 다닐 때 이 청년 시절에 신앙 인물이나 그냥 일반 정기들을 많이 읽었던 기억이 나요. 우리 앞서 살았던 신앙 선배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또 그리고 앞서 어떤 인생을 살아갔던 이 세상의 인물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많이 고민하고 연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세상, 어떤 사람,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는 우리가 선택하고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만남이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에도 이 만남의 얘기가 나옵니다. 누구와 누구의 만남일까요? 예, 우리 베드로와 고넬료를 계속 주님 준비시켜 오셨잖아요.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고넬료를 준비시키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보자기 한 상을 보게 하셔서 베드로를 준비시켜서 오늘 드디어 이제 하나님에 의한 소개팅, 하나님의 소개에 의해서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게 되는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참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여기 지금 45절에 보면 놀라운 만남입니다. 여기 보면 그 만남의 결과로 그 할례 받은 신자들이 놀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놀랐다는 말은 그냥 놀란 게 아니라 깜짝 놀랐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후에 성령께서는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임하시게 되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이들을 이제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선교의 역사가 시작되죠. 그래서 이 사건은 우리 참 정말 여기 이 표현대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보자기 환상, 베드로의 보자기 환상에서 그 베드로가 그 이렇게 하나님이 먹으라 하는 그 보자기 안에 있는 짐승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부정하다 하면서 저는 이때까지 부정한 것에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하고 거부를 하죠. 그런데 사실은 그 보자기 안에 들어있었던 여러 가지 아주 이렇게 기어다니는 것이나 부정한 짐승들은 뭘 이렇게 누구를 만나기 위한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겁니까? 고넬료 만나게 하시려고 지금 계속 그 보자기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고넬료를 만나는 일을 네가 부정하다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단속시키시기 위해서 보자기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셨잖아요.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이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부정한 짐승들보다 더 부정하게 여기는 존재가 이방인들이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이후에 기름을 부으시고, 또 그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의 가족 삼았기 때문에 이 할례 받은 신자들이 깜짝 이거 무슨 일이야?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하는 일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이 장면이.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방인의 오순절. 여러분 마가다락방에서의 오순절 사건은 들어보셨죠? 이 고넬료 사건을 이렇게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방인의 오순절이다. 오순절 사건,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영으로 임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임하신 이방인의 오순절이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오순절 이후에 복음이 이방인의 오순절 사건 이후에 1, 2, 3차 전도 여행이 일어나서 복음이 소아시아에서 남유럽으로, 남유럽에서 로마로, 로마에서 어디로? 이 서울까지 오게 된, 서울이 아니네요. 우리 경운행전을 보니까 서울 또 이 생각이 나는데, 서울과 부산, 지금 우리한테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베드로와 고넬료의 같은 이런 만남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님을 경험하고, 또 베드로는 또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그런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여기 베드로와
고넬료와 베드로를 성령을 부어주시는 통로로 사용한 걸까요? 물론 베드로가 가서 기도해주고 또 고넬료는 그 베드로를 통해 성령의 임함을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왜 베드로와 고넬료였을까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또 여러 제자가 있고 고넬료 외에도 또 다른 사람들이 있을 법한데 왜 베드로와 고넬료였을까요? 왜 베드로와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을 이방인들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사건을 일으키신 걸까요? 어떤 점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어떤 점이 하나님의 그런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점이 되셨을까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고넬료처럼 쓰임받기를 원하시죠? 그냥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이걸 우리가 좀 잘 보고 배워야 되겠는데 가만히 보니까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이런 점이 있더라고요. 첫째는 이 겸손입니다. 영적 권위를 인정할 줄 아는 겸손함이 있었는데요. 여기 25절을 한번 보시면 아까 읽었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25절입니다. 시작. 마침 베드로가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이상한 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구절에서 이상한 점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고넬료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한다. 이건 이상한 점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기 절한다는 표현을 영어로 보면 워십이라고 되어 있어요. 워십. 경배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당시는 어떤 시대입니까? 유대인들을 로마가 압제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로마가 100년 가까이 유대인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었다면 힘들게 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로마 입장에서 볼 때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괴롭힘의 대상, 우리가 괴롭혀도 되는 대상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던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그것도 가이사라 친위대의 그 백부장이 여기 이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말이 안 되는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극도의 공경심을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왜 그랬을까요?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이렇게 엎드려 절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베드로를 이렇게 진짜 베드로가 그렇게 아주 대단한 분이라서 그랬다기보다는 성경을 읽어보면 이 베드로를 깍듯하게 이렇게 대접하고 있는 이유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 베드로에게 아주 이렇게 고넬료가 귀하게 여기고 그를 엎드려 절을 하고 높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고넬료는 영적인 권위를 가진 또 영적인 사역을 하는 베드로를 귀하게 여기고 높일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로마 군인이라면 생각도 못할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 그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어지는 26절에 보면 베드로가 자기 발 앞에 넙죽 엎드려가 있는 그 고넬료를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진작에 깔아볼 것이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가요? 요즘 가수들 중에 제일 인기 있는 사람들이 BTS가 인기가 있는데 아마 이 당시에 BTS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도들이었어요. 12사도들. 12사도들이 이제 그 당시에 굉장히 집중받고 베드로는 그런 사도들 중에서도 원탑 한 사람의 아주 이렇게 독보적인 수제자, 예수님의 수제자가 베드로였어요. 게다가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 회심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저도 이렇게 3,000명, 5,000명 변화된 역사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리고 게다가 우리 지난번 언젠가에 우리 봤지만 8년 동안 중풍병 앓던 애니아라고 하는 그 환자도 고치고 또 이렇게 죽은 여인 도르가도 살리고 이런 일들을 베드로가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보면 약간 베드로가 그 자기 발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고넬료에 대해서 그럼 이제 사람을 알아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생각할 만도 합니다. 베드로 입장에서 볼 때.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나도 너 같은 사람이고 너와 같은 죄인이고 나도 흙덩어리다. 나도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흙덩어리다 하면서 고넬료를 일으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베드로의 어떤 겸손함도 볼 수가 있죠. 고넬료도 겸손한 사람이고 베드로도 아주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보는데, 이런 겸손함 위에 이렇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영적인 권위 앞에 자기가 백부장이든 자기가 아주 사도 중에 수제자든 이런 것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자기를 거들먹거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통로로 이 고넬료와 베드로를 사용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성령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사용하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오늘 우리 찬양 많이 했잖아요. 주님의 성령 오늘 이곳에 이렇게 우리 찬양했잖아요. 이곳에 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은 어느 사람에게 그 역사가 흘러보내는 역사를 보내시느냐 하면 겸손한 사람, 영적 권위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 겉보기에는 베드로가 유대인이지만 그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머리를 쏘아릴 수 있는 고넬료 같은 사람, 자기가 비록 수천 명의 그 추종자를 거느리고 수천 명의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라 할지라도 자기의 어떤 그 권세를 가지고 거들먹거리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그 도구로, 성령의 그 역사의 통로로 사용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 가슴 깊이 새겨야 됩니다.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성령의 역사하시는 통로로 쓰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능하고 무력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무능하고 무력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무능함과 무력함을 얼마든지 도우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가을에 9월부터 시작되는 이 하반기에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예. 두 번째로 보면 이 베드로와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그런 성령을 흘려보내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이렇게 이루시는 통로로 사용하신 이유는 그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그 33절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노란색 부분만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여기에 보면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모인 이유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해요. 그래서 고넬료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렸던 이유가 여기에 나오죠. 그 이유는 베드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고넬료는 베드로를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아주 이렇게 엎드려 절했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이렇게 그 공경하는 태도를 취하는 이유가 말씀을 듣고 싶다는 거죠. 베드로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자신들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고넬료의 마음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기도하는 중에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으로 갑시다, 좀 오라고 합니다, 이런 요청을 받았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했느냐면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이렇게 묻지도 아니하고 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실 가이사랴는 그때도 말했지만 작은 로마라고 했어요. 유대인들 땅에 있는 작은 로마예요. 작은 로마.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은 그 로마 총독이 거기에 살면서 그 어떤 팔레스틴 지역을 통치하는 군대 사령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가이사랴로 갔다가는 신흥 기독교의 어떤 집단의 괴수로 이렇게 지목되어 가지고 체포당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가이사랴에 갔다 꼼짝없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 했는데, 그리고 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건 물론 보자기 환상이 있었지만 꺼림직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했다고요? 사양하지 아니하고, 오라는 말을 듣고 묻지도 않고, 왜 부르는데, 내가 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고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래서 이제 가서 또 고넬료를 만나고, 고넬료와 함께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쫙 이렇게 설교하는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우리와 같이 이들도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면서 그들에게 세례를 줘요. 이 세례를 준다는 건 무슨 말이죠?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우리 주님의 교회에, 우리 교회의 일원으로 이방인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잖아요. 이건 자기 혼자 고넬료 집에 가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고넬료를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왜? 성령님이 이미 이 고넬료를 받아들이셨는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성령님이 하신 일을 거부하거나 또는 내가 막아설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나는 순종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베드로의 모습이나 고넬료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또 들은 말씀에 대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왜 주셨지? 하면서 순종하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사용하신 거죠. 하나님은 오늘날도 당시 사람들을 찾으셔요.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쓰십니다. 여러분, 이제 10월달이 되면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오는데, 종교개혁에 여러분 혹시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인물들이 있습니까? 루터가 생각나실 거고, 또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사람 쯔빙귤리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압니까? 예를 들어서 쯔빙귤리를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잘 모르겠지만 쯔빙귤리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는 스위스 찌리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종교개혁을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그 당시는 그 성경이 다 뭘로 되어 있었을까요? 한글로 되어 있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 당시는 성경이 다 옛날 헬라어 또 라틴어 이런 걸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종교개혁자들이 주로 한 일이 뭐냐면은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었어요. 뭐 스위스 말로, 독일 말로,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분은 쯔빙귤리는 그런 성경 번역을 위해서 한 일이 뭐냐면 헬라어로 된 신약 성경을 다 외우고 다녔대요.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를 헬라어로 다 외워서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전했대요. 여러분 성경 외워보셔서 알겠지만 외우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20대인 여러분들은 어렵다고 하면 안 됩니다. 50대 정도 돼야 이제 어렵다고 해요. 20대 때는 그래도 한 10번쯤 읽으면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나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외우고 하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쓰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아보니까 누구냐면은 루터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 찾아보니까 칼빈이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아보니까 쯔빙글리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쯔빙글리가 훌륭해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되겠고 그 말씀 앞에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니까 그 사람이 루터고 칼빈이고 쯔빙글리였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성령을 부어주시는 통로로 쓰시는가?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 받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시죠? 땅이 주는 어떤 세상의 아주 저렴한 인스턴트의 단맛이 아니라 하늘 영광의 거룩한 단맛을 보고 그 영광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살아가고 싶은 그런 갈망이 우리에게 더 불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주실 때에
말씀 듣는 자리가 있을 때 좀 여러분 사모함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말씀을 좀 들어야 되겠다. 이런 사모함을 갖고 또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원 얘기할 때, 입다 얘기할 때 분노를 품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입다가 분을 품고 있다가 에브라임 지파 42,000명을 죽였잖아요. 분노를 품지 말라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분노할 거야. 계속 분노하면 됩니까? 안 되는 분노를 버리고 또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이방인인데 우리는 이방인인데 가이사랴로 좀 같이 갑시다 이러면은 나는 보자기 한 상을 받거나 말거나 난 안 갈래 가기 싫어 난 피곤해 지쳐서 이렇게 말하지 않고 가라 하면 가고 또 세례를 주라 하면 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삶이 교정되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최근에 나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러이러한 나의 삶을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이런 기억이 있습니까?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내 삶이 말씀 때문에 이렇게 바뀌는 부분들이 있도록 그게 있어야 우리가 제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베드로와 고넬료를 그런 성령 부어주시는 통로로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주신 통로로 쓰신 이유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보면 여기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뭐라고 했습니까?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잘 오셨습니다. 잘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느껴지는 베드로의 감정은 고넬료의 감정은 어떤 겁니까? 기쁨, 감사, 너무 고맙다 하는 이런 마음이 있죠. 그래서 이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이 고넬료를 귀하게 여기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이 점은 베드로와 고넬료의 공통점은 아니지만 이 본문에 나타난 이 고넬료가 갖고 있는 점은 감사하는 마음. 여러분 원래 많이 가지면 감사가 잘 안 돼요. 없을 때 감사가 되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 경훈 형제한테 돈가스를 사줬어요. 경훈 형제는 너무 맛있게 막 이렇게 달달 끓고 먹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자체하고 있거든요. 없을 때는 귀한 거지. 근데 평소 같으면 그냥 맛있게 먹고 끝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없을 때는 그게 가치가 있고 귀하게 여겨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 그렇게 아주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백부장이었고 로마 중산층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자기 말 한마디면 유대인 하나 오라 가라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고넬료가 베드로가 온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면 잘하였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게 어떤 감사하는 마음,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결국은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의 성령을 이렇게 기름 부음 받는 그런 그의 덕성, 그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역사는 감사에서 시작됩니다. 네, 하나님의 역사는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하는 일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10월, 11월 달 가면 뭐가 있죠?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해년마다 작년에도 그랬고 그제작년에도 그랬는데 우리 감사노트 쓰기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아마도 집에 다 이래저래 감사노트 한 권쯤은 있을 줄로 아는데 여러분 좀 감사 제목을 이제부터 써서 이렇게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 꼭 적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의 머리를 믿는 것보다 희미한 잉크를 믿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감사 제목은 시간이 지나면 금방 잊어버리는데 그걸 적어 놓으면은 늘 새롭게 생각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려면 이렇게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감사할 수 있던 이유는 그를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래서 이 베드로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베드로를 향해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에 이런 감사의 마음이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로 보면 왜 고넬료와 베드로인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 사실 여기에 별표를 쳐야 됩니다. 별표를.
왜 하나님 베드로와 고넬료였는가? 여러분, 우리 예주나 근영이가 이제 고2니까 공부할 때 별표 치면, 선생님 별표 치면 중요한 거죠, 그죠? 이게 중요합니다. 베드로를 왜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흘려보낸 통로로 쓰셨는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 베드로가 길게 설교하는 내용에 34절부터 여기 계속해서 43절까지 무려 9절에 걸쳐서 10절에 걸쳐서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이 몇 가지 있는데 딱 추려서 3가지만 나누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우시고 보낸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에 나타나느냐 하면은 37절 에 나옵니다. 여기 36절, 37절, 38절에 이 쭉 나오는데, 만유의 주, 3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여기에 보면 만유의 주이시다, 예수님이. 그리고 그분이 누구냐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그 당시 사람들은 그냥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 세우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면, 오셔서 38절에 보면 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갈릴리에서 유다까지 아주 이렇게 사람들을 고치시고 마귀를 이렇게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고 선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그냥 갈릴리 사람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시고 세우신 분이다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들 누구라고 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그냥 좋은 가르침을 주시는 분, 주일마다 한 번씩 설교 듣는 분, 이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고 보내신 분, 다르게 말하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하느냐면은, 요 앞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2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앞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 나무에 달려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셨고, 40절에 보면 이렇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장 심각한 문제는 어떤 취업 문제도 아니고 어떤 병의 문제도 아니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관계가 깨진 문제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져서 그 관계의 깨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운명이 어떻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영원한 고통 속에 이렇게 처해질 운명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사람들이 그냥 방관하지 않고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 방법이 뭐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철학도 해보고, 또 부와 힘을 추구도 해보고, 또 어떤 사람은 연애를 해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학문을 추구해 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찾을 수가 없었죠. 그 결과 인간의 철학이 어디에 도달했습니까? 인간의 깨달음이 허무주의, 포스트 모던,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진리다는 식으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인간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인간이 그런 어떤 답을 찾지 못하는 상태 가운데 있는 그런 인간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그 인간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원래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께 대가지불을 해야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께 대가지불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이 먼저 대가지불을 하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 사건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렇게 우리를 위한
나 베드로와 너 고넬료를 위한 사건이다 하는 것을 확신 있게 베드로가 지금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에 그 십자가와 대속의 그 부활의 은혜를 이렇게 전할 때에 성령이 임한 것이죠. 성령님은 어디에 오시냐면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일을 할 때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언제 있게 됩니까?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고 예수님을 전하려고 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어디서 제일 많이 일어납니까? 선교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잖아요. 선교지에 가보면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그러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우리가 그 복음을 이렇게 의지하고 나아가는 삶을 살려고 할 때 그 속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성령의 이런 놀라운 그런 그 능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가운데 처해도 할 말이 없는 존재들인데, 그런 우리를 진노하지 않으시고 먼저 찾아오시고 자기 자신을 대가로 지불하시고, 그리고 그 자기 자신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십자가의 그 보혈로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 이 부활의 은혜를,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힘있게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하나님 쓰시는 이유가 이런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하는 것을 전한 것이죠.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여기 누구든지에는 베드로가 지금 보고 있는 그 고넬료 주변의 이방인들도 원래 그들이 생각할 때는 그 부정한 짐승들보다 더 못한 존재들이었던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나오면 구원을 얻는다. 이게 베드로의 인생에 어마어마한 이렇게 쇼킹한 깨달음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도 구원을 얻게 해주신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을 얻게 해주신다 하는 것을 이렇게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이 베드로 이 사건, 사도행전 10장 사건 이후에 11장, 12장, 13장에 넘어가면 2차, 1, 2, 3차 전도 여행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통로로 베드로와 고넬료를 쓰신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와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유가 뭘까요? 물론 첫째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하시는 주권입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이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는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어떤 특징들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그 어떤 사람의 영적 권위를 인정할 줄 아는 그런 겸손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베드로와 고넬료였기 때문에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해서 베드로를 초청해 오고, 또 이 베드로와 같이 또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이사라도 기꺼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통로로 쓰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을 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복음의 성령의 역사의 통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성령의 역사가 좀 이렇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저도 축복하고 여러분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는 곳곳마다 사람 살리는 역사, 또 이렇게 낫게 하는 역사, 또 사람들마다 이런 힘든 것들이 치유받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런 우리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